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고 요한 1서 1장 9절도 읽을 겁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화면을 먼저 보세요. 제가 이제 주기도문을 전부를 번역을 다 했어요. 자, 여러분 성경에 있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나니까 앞에 있는 걸 보고 이 두 페이지를 한번 읽어봅시다. 자, 주기도문 전체를 번역을 다 했어요. 자, 그대로 밑에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다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거기에 오늘 해야 될 12절이 마태복음에는 빚진 자입니다. 죄 지은 자가 아니고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시고. 자, 이렇게 이제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빚진 자예요. 죄 지은 자가 아니고. 그런데 똑같은 구절인데 누가복음 11장에 가면 그거를 누가는 다른 단어를 써요.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구절은 마태복음의 마태는 죄라고 안 하고 우리의 빚진 자. 마태는 세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꼼꼼하게 예수님이 말한 단어 자체도 나름대로 기록을 잘 해가지고 보여주고 있는데 이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하고 마태복음 6장하고 나오는데 마태복음 6장 12절에 마태가 오페이 레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이 단어는 빚지다, 부채를 입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빚을 많이 지면 옛날에 남의 집에 종이 되고 이랬어요, 그죠? 그거를 탕감해 주는 것, 그 빚진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줘가지고 종이 되지 않냐고 탕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먼저 누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1장을 한번 가볼게요. 11장 4절. 누가복음 11장 4절에 가보면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하지 마옵소서 하라. 거기까지만 하고 누가의 주기도문은 끝나버려요. 그냥 주기도문은요. 누가의 주기도문은 상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굉장히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의 마태가 기록한 것을 채용한다고 한다면 이 누가의 기록에는 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말티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화살, 관역을 보고 화살을 딱 썼는데 그 관역이 화살이 관역에 안 맞고 이렇게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해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근데 그 단어를 마태는 그렇게 안 쓰고 빚지다 라는 단어로 써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번역을 마태복음 거를 번역을 그대로 한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같이 그게 좀 말이 돼요. 왜요? 우리가 남의 죄를 사해주는 권한이 없잖아. 예. 그런데 예수님은 권한이 있고 하나님은 권한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에서 빚진 거 그거를 우리가 용서해 줄 수는 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그죠? 근데 그 빚진 것을 용서해 주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은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맞다. 그래서 빚진 자라는 단어 원래 있는 단어 그대로 마태복음은 번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 어제 번역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그러면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오늘은 사죄의 은총.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자, 요한 1서 1장 9절 한번 가볼까요? 예, 신약성경 저 뒤에 가면 요한 1서, 요한복음, 요한 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 2서가 있는데 1서 1장 9절이에요. 자, 1장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388페이지 388페이지 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엄청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이게 내 잘못했을 때에 인정을 하는 것을 좋아 안 합니다. 예, 내가 잘못했을 때 그거 내 참 잘못했어요. 내가 죄송해요. 미안해요. 이거를 잘 고백을 하는 사람은 이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막 미정미정되게요. 자기 잘못을 인정 안 하면 엄청 얄밉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이 그냥 깨끗하게 내가 그 참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실수했어요 하고 인정을 딱 하면 사람도 굉장히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게 없어요. 예, 그냥 인정해주고 알겠다고. 당신 잘못한 건 내가 이해해줄게.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죄가 다 있어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이유가 뭐냐면 지은 죄를 회개 안 하는 자는 지옥, 지은 죄를 회개하는 자는 천국.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 가지고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죄 문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공로를 의지하고 믿으면 사죄함을 받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땅 위에서도 봐요.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감방에 들어간 사형수요. 죽을 때까지 그 감방에 갇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딱 한 명만 풀어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누가 있죠? 대통령이. 대통령이 뭐로 풀어내면 돼요? 특사. 예. 8.15 해방을 맞이하여 우리 민족의 엄청 중요한 날이니까 이 해방을 맞이하여서 내가 대통령의 권한으로 무기징역을 당한 저 사람이 안에서 굉장히 모범수로 근무를 잘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도 잘 아울러서 도와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와서 햇빛을 보고 살아도 이제 제대로 된 인생을 살겠다 싶어서 법무부 장관에게 서류 해오라 해가지고 사인을 대통령이 따가면 바로 그날로 풀려버려요. 그러니까 사람도 대통령에게 법을 초월해가지고 초헌법, 법을 초월하는 능력을 조언한 게 있다. 그게 대통령이 사인을 해버리면 그 죄를
해결해 가지고 딱 문제가 풀려나 버립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이 지구상에 있는 대통령과 왕보다도 훨씬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대통령은 뭐 날짜 정해가지고 그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면 나라의 사람들이 막 데모를 하고 반대를 하니까 어떤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가진 죄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예수님이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면 완전히 새로운 길로 우리가 갈 수 있다. 자, 신약성경 히브리서를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저 뒤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휘장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여셨다. 그 구절 찾았어요. 히브리서 10장일 거예요. 휘장 사이에 새롭고 산 길을 열어두셨다. 20절 19절과 20절 두 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거기에 성소가 아니고 지성소입니다. 그죠? 성소라고 한다면 그때 지성소. 자, 우리가 여기에 커튼을 이제 파란색을 해놨잖아요. 요 커튼이 지성소를 들어가는 막입니다. 그죠? 예. 지성소의 커튼은 색깔이 다르죠. 홍색, 청색, 자색, 실로 꼬아가지고 만들었습니다. 흰색도 들어가죠. 청색, 홍색, 흰색 이렇게 자색 네 가지의 색으로 꼬아가지고 천을 직접 수공업으로 꼬가지고 만드는 천을 여기에 걸어놨습니다. 자, 그래 걸어놔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고기가 성소의 성소, 일반 성소. 자, 거기가 성소는 나오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거기에서 이렇게 이제 뭐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짐승도 잡고 손도 씻고 하는, 또 불을 지피는 데도 있고 촛대, 떡상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거. 들어올 때 아무나 못 들어와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달력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 말고 이스라엘의 종교 달력으로 7월 10일 예, 욤키프라고 그래요. 욤키프 속죄하는 날이 따로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러면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대제사장이 한 번 백성의 죄를 위하여 이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면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에 대제사장이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대제사장도 깨끗하게 목욕 제외하고 바깥에서 자기의 죄를 사는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제사장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깨끗하게 사는 제사를 드린 후에 이 안으로 딱 들어가는 게 허락이 1년에 한 번 딱 되는 거예요. 제사장도 거기에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이 커튼을 여는 순간에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 있는 인간은 절대 만날 수 없다는 규칙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자기의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린 후에 들어가면 백성의 모든 죄 1년 동안에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림으로 백성의 죄가 1년 동안 유예 1년 동안 그 지은 죄를 사해주고 1년 동안 살아갈 수 있는 것을
1년 단위로 연장시켜 주시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는 계속 그 제사를 매년마다 드려야 돼요. 안 드리면 백성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갈 때 이 휘장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기에 말하는 이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의 성소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육체가 막 찍혔잖아요. 그죠? 창으로 찍혔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에 그 순간에 바로 이스라엘의 성소에 있는 휘장이 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쫙 찢어지는 이런 바로 이제 지금부터는 대제사장이 들어갔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직접 만나러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루터가 만인 제사장 사상이다. 이제는 교황이 필요 없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누군가야 다른 사람이 개입될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기만 하면 이 커튼 안으로 들어가서 살 수 있다. 그래서 20절에 그 길은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데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간다. 이게 십자가의 보혈로.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기고 돌아가신 그것이 성소의 휘장을 말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나음을 입고 살아남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사야 53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53장. 구약성경 이사야 53장. 이사야 53장입니다. 자, 53장 1033페이지. 다른 거 다 두고요. 자,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성품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이 구절이 이사야 53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봐요. 어린 아이가 갓난아기가 막 아파가지고 막 그러고 막 병원에 갈 수 있는 요즘은 응급실이라도 있지만 옛날에는 응급실도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막 엄마가 일어나가지고요. 이 애가 막 열이 갑작스레 올라가면 막 이렇게 막 애기 입으로 먹이다가 안 되면 항문으로 넣어가지고 열 떨어뜨리는 막 해열제를 이렇게 투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애가 막 더 낫지 않고 계속 울면 엄마가 어쩔 줄을 모릅니다요. 물로 가지고 찬물을 가지고 수분도 만들고 몸을 막 온몸에 열을 내리게 하는 일을 하는데 자 그러다가 이제 아빠까지 다 깨우는 거죠. 직장에 갈 건데 아빠도 할 수 없어. 이 어린애 때문에 총동원 내는 거야. 잠 못 자는 거예요. 그래 대부분 엄마들이요 애기 어릴 때 기를 때의 몸무게가 2kg, 3kg, 5kg 이렇게 빠져요. 몸이. 왜?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그런 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요? 우리도 죄인인데 우리 죄인이 애기 한 명 낳았는데 그 애기에게 모든 게 집중돼요. 그 갓난 애기 때문에요. 막 잠도 설치고 막 엄마가 입도 부르트고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는 애기 그 모유 먹일 때 막 엄마 그 젖꼭지가 막 아파가지고 부르트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저다리 하는 사람도 많고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와 우리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인가를 애를 딱 낳아가지고 길러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그 갓난 애기는 아무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가 이제 열을 딱 내리면요, 내가 어떻게 그랬는지 말 상관도 안 하고 그냥 밤이고 낮이고 열 몇 시간씩 자버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애기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 우리가 얼마나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가, 여기에 잘 나타내. 그가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증거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저 고난 당하니 저 사람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빨가벗겨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나 이라고 막 침뱉고 조롱하고 머리에 가시 멸류관을 씌우고 그랬단 말이야. 그런데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애기 엄마 아빠가 죽을 고생을 다하고 애 때문에 모든 대가를 지불하는 동안 조금 있으면 애는 그냥 언제 그랬는다는 듯이 콜콜 잡니다.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바로 그와 같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 다 전가시켜버리고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다 당하시고 우리가 콜콜 자는 어린애처럼 나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너무 많다. 자, 마태복음 6장 다시 돌아가 봅시다. 13절 한번 읽어봐요. 자, 말씀을 마감할게요. 자, 내일 모레 하면 우리 그 주기도가 끝날 것 같아요. 자,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기에 아니 12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자,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오는데 마태복음은 오늘 요 단어는 죄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마태 세리는 아주 정확하게 예수님이 한 용어를 적어 놓는데 빚진다라는 단어예요. 그죠? 오페이 마타라는 단어인데 빚진다. 그래 마태복음의 그 구절은 고쳐놔야 돼요. 우리가 12절의 그 단어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게 아니고 우리의 우리의 빚진 것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뜻이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 4절의 단어는 하말티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는 죄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누가복음의 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으로 끌고 와가지고 번역을 죄로 해놓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있는 그대로 번역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마태는 빚진 것이 때문에 사람들이 종으로 잡혀가고 했단 말이에요, 옛날에. 그래서 예수님이 한 용어가 빚진다라는 오페일의 마타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마태는 셀이니까 하나도 안 놓치고 다 적는 거예요, 꼼꼼하게. 근데 누가는 덤성덤성 띄어가지고 4절에 죄라는 단어로 번역했는데 그러고 나서 그냥 끝나버려요. 저 주기도문이 너무나 간단하게 끝나버려요. 뒤에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번역했던 이 주기도문을 한 번 더 읽어보고 마칩시다. 자, 9절부터 읽어봅시다. 저 여기 앞에를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인도하옵시고 다만 그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옵소서.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에 빚진 자, 요 앞에는 우리에게 빚진 자들, 사람이라는 걸 딱 넣어놨어요. 빚진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뒤에는 우리의 빚들을 돈을 빚졌으면 빚들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단어가 달라요. 앞에 거는 사람을 말하고 뒤에는 돈 자체를 말하고 단어를 들어가면 어저께 제가 거의 한나절을 이제 이 주기도문 전체를 번역을 하려고 싹 다 마감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주기도문 이게 이제 성경의 앞쪽에 인쇄가 될 거기 때문에 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굉장히 어제 하루 종일 시간을 바쳐서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13절부터 13절 요거만 이틀 동안 하면 주기도문이 끝나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면 앞에 있는 다른 거는 비슷해요. 우리 아버지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자, 우리는 조금 손해를 봐도 아버지의 이름이 요거도 먹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킹덤이라는 단어예요. 단어가 그냥 네이션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왕국. 우리가 들어가면 천국이 아버지의 왕국입니다. 아버지가 다스리는데요. 이 땅 위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통치하는 영역이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우리는 이 땅 위에 아버지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아버지의 왕국을 허물라 하는 거예요. 그죠? 허물고 자기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북한에 지금 사탄이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백성을 괴롭히고 있죠.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북한을 허물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으로 통일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아버지의 왕국.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줘야 된다고 우리 말씀을 나눴죠. 그래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들도 용서하시옵소서라고 거기까지 오늘 말씀을 나눈 거예요. 자, 내일은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시고,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고 유혹은 사탄이 주는 거고 시험은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이제 그거 말씀 나눌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주는 것처럼 우리의 빚들을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그와 같은 신앙의 인격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